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도 피조물로 오신다면 왕으로, 왕자로라도 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 촌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관방 한 칸도 차지하지 못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천군은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입니다. 세상 군대가 아니고, 천사는 뭐 다른 이야기고, 그 하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는가 하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은 물론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방 한 칸도 차지하지 못하고 마음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 가난해서 아이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낳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슬프고 비통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궁궐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동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모습으로. 그것도 뭐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쥐라든지 무슨 개구리라든지 벌레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야, 참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 부르기를 영광이라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친구들이 참 당신에게 영광이다. 예? 당신이 아이를 낳는데 쥐 또는 개구리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정말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노할 일이죠. 근데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리고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마을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어떻게 영광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것보다도 큰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강부는 뭐 포대기죠, 포대기. 요즘은 뭐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포대기에 쌓여 있는,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표적이랍니다. 사인이랍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전에 성탄절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유에 누이신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메시아인 사인입니까? 그런 사인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인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세상 말로 허름한 옷을 입은 데다가 똥차를 끌고 왔어요. 그거 보고 저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똥차를 탔으니 저 사람이 갑부야, 재벌이야, 재벌이라고 하는 사인이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농촌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이 봉사활동에서 뭐 마을길 또 화장실 뭐 이런 거 또 무슨 모내기 논에 가서 이렇게 뭐 피사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했지만 이제 이 전도도 했는데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대부분은 뭐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 집에서는 정말 이 환영받았습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 음식을 차려서 참 대접을 받았는데 그 집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은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욕도 합니다. 욕도.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산수 아파트에서 전에 전도지 돌다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 여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이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했을까요? 왜 이런 내용으로 찬송했을까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의 살고 죽고 복받고 또 재앙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끝난 거죠.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그 등을 돌린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적대시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뭐 옛날 왕국 시절에 같으면 죽음이죠, 죽음. 그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평화의 근원,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들의 노력에도 상당한 어떤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화목도 평화도 또 자기 자신의 평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곧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탄절 맞이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 그 인사를 나누고 또 뭐 이런저런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서로 보내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 또 두려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어려운 한 해였다. 불편한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나 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또 뛰었고, 또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또 올리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또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이나 뭐 교회도 뭐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또 미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 대속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천국 시민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